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7절까지. 요 절은 24절입니다. 요 절 한 절 읽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슬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슬픔은 잠깐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왜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눌림이 있느냐? 기쁨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 19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고통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옵니다. 16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다락방 강화를 하잖아요. 15, 16, 17장은 다락방 강화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이런 것을 7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기 또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뜻을 조금 있으면이라는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하루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응? 조금 있으면 40일 후면 승천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열흘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당하고 슬픔이 당하고 근심이 있을 때 이건 잠깐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 후에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받는 고통은 조금 동안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성장이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건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고통은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땅에 지나가지 않는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욥이 자식을 잃고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동안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회복되었어요. 지금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 그래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암울해요. 외교 관계가 다 파기됐어요.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제 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복하느냐만 남은 거예요. 아주 우리나라가 암울한 상황인데 어제 보니까 황교안이 뭐 장기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위정자들이 미동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경제 위기 때 많은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요번에 경제 위기는요 IMF하고 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자살했냐? 이 어려움이 잠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어쨌든 견디면요 그건 지나가요. 사람들이 고통당하면 영원할 줄 알아. 잠시라는 것을 아시면 참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면서 오히려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러 간다니까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제자들이 슬퍼할 거 아니에요. 곡하고 애통한다. 그런데 세상은 기뻐할 거다. 아이고 그냥 매일 죄나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예수님이 죽어서 속 시원하다 그러고 막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역전되리라.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근심하는 것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자가 해산할 때 아이를 낳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근심하게 돼. 고통을 인해서 막 애기 낳다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천지가 아득하다는데 막 근심해요. 그런데 그 고통은 잠시라는 길어야 하루. 해산에 통증이 오잖아요. 그럼 막 근심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길어봐야 그 통증은 하루로 안 간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 평생의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이를 만나는 기쁨은 평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고통이 끝나면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기 난 기쁨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고통을 잊어버려갖고 사람들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막 나는 거예요. 그 고통만 생각하면 어떻게 나겠어요. 양육 부담이 있어서 못 낳지 그 아이를 만나는 기쁨은 해산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이와 같다. 너희가 잠깐 동안 근심하겠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세계 만민이 구원받고 예수님 부활 승천에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은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다. 성령을 맞이하면 그 기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 크고 작은 고통들이 많아요. 나만 당하는 고통 같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고통 다 있어요. 부자도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고통이 있고요. 다 대통령도 고통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잖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 계시면 그 근심이, 고통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근심이에요. 뭔 근심 걱정이 많은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믿는 사람들이 겪는 근심이에요. 믿는 사람도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큰 근심이 있어. 내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양들로 인해서 마음이 눌린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양들이 죄 지을 때 목자는 근심합니다. 불신에 빠질 때 목자는 근심해요. 양들이 고통당할 때 목자는 근심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큰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큰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양들이나 여기 여러 가지 목회 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크신 역사를 생각하면 기뻐요. 이 양들이 이렇게 곁길로 가고 세상 길로 가고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걸쳐놓고, 야, 언제 변화되나,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이것도 잠깐이다. 언젠간 변화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근심은 세상 근심이라 우리를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질병을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하게 하는 건 사단이에요. 어떻게든지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근심, 세상 근심을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근심하게 해서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뺏어가려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단 충만한 거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사단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 근심하게 만들어. 그러나 예수님이 사단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면 세상 근심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맡겨라. 왜 그래요? 기쁨을 빼앗기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사단이 주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요, 사단이 우리의 기쁨을 뺏을 수 없어요.
종종 빼앗기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거야. 세상을 의지하는 거. 세상 것으로 의지하고 다른 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의지하면요. 사단이 역사해요. 당장 기쁨을 뺏어가요.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은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게 돼요.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서 대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근데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가셨고 물을 수도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 대신 성령님께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세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합해야 응답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면서 왜 기도 응답이 늦는가? 그럴 때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이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그리고 분별해야 돼. 내가 응답받은 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내 뜻인가?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응답은 기쁩니다. 25절 그리스도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다. 근데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간다.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는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직접 기도하리라. 26절 27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직접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남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 카톨릭은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베드로요, 안드레요, 마리아요, 망자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다는 거야. 베드로여 우리의 기도를 빌어주소서. 베드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직접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직접 들으세요. 카톨릭 애기도 구원이 있는가 이런 거 갖고 막 학자들이 논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구원을 받겠죠. 근데 형식적으로 베드로요 구하소서 뭐 그러고 하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굉장히 쉽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성경을 더 조명해 가면요. 너희가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다고 하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중간에 광야에서 불뱀에 매여서 다 죽어서 못 가잖아요. 1세대들은. 이런 것들이 천국의 비유예요. 이 땅은 광야고요. 가나안은 천국을 비유.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하나님을 붙들고 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천국에 못 가.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수님 딱 부인하고 세상 나가서 살면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한번 믿었어도요. 돌이키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못 가는 나라잖아. 죄를 지어서 못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게 큰 특권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나가잖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